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저희에게 영적 체질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0절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오래된 각인된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해답으로 올 때 치유가 일어나고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성취됨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숨겨진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권세는 예수를 명하노니 여러가지 영적 문제로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니 모든 회방하는 어둠의 영들은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을 새기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두고 온 가정, 사업, 직장 현장에 또 약구정 이 땅에 수도권에 또 일본의 지교회 현장에 전세계 이 메시지에 붙잡는 제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각인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상당히 미인이신데요. 근데 본인은 미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봐도 참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자기는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자기 정말 진짜로 자기는 너무나 못생겼다고 생각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의아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어릴 때 자라면서 가족들 가운데 못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늘 그랬대요. 아유 저 못난 거 저거 누가 데리고 갈까 이런 얘기 하셨대요. 그리고 또 밤에 학교 갔다 늦게 돌아올 때 오빠한테 좀 무서우니까 나와달라고 그러면 야 니같이 못생긴 걸 누가 데리고 간다고 그냥 와라. 예.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그런데요. 너는 누가 뭐 데려갈 그런 염려 안 해도 되는 얼굴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밤에 그냥 오라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완전 믿음이 돼갖고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항상 못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못한다. 나는 못났다. 나는 잘할 줄 아는 게 없다. 참 안타깝죠? 예. 그게 각인돼갖고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아니고요. 진짜 이건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셔도 지금 제 옆에 있는 이분들이 보실 때도 참 예쁘신 얼굴이시니까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시라고. 자기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하고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열등감이 그 사람한테 가정에도 문제가 찾아오고 나중에는 또 어렵게 된 걸 봤어요. 그 생각이 안 바뀌면 참 어렵죠.
여러분 가운데도 어릴 때 부모한테 칭찬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 그 사람들 특징은 용기가 없습니다. 뭘 해도.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 못할 거야. 늘 이 생각을 하다가 시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까 말까 하다 그만둬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 가운데 되게 잘나신 분인데 여러분 키울 때 전혀 칭찬을 안 하고 자랐을 경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칭찬 못 받고 자란 분 계세요? 칭찬을 못 받고 자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칭찬 잘 안 합니다. 자기 그렇게 각인돼가지고. 참, 말이란 게 무섭죠. 말이란 건요,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같이 함성을 이 시간, 똑같은 순간에 갑자기 함성을 확 지르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 파장에 여 위에는 형광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말이란 게 강한데, 이 말은요, 사람 속에 파고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의식 속에 들어가지만, 그게 쌓입니다. 쌓이면, 이게 무의식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잠재의식 속에 딱 각인됩니다. 어느 날, 영혼 속에까지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이는 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툭하면 상처받고, 툭하면 삐지고, 이래 됩니다. 그게 각인된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부터 자라는 동안 나도 모르게 수많은 게 각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까먹으셨죠? 그게 무의식 세계 속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식 세계 속에 아직 안 떠오르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안 나지만 어떤 사건을 만나서 탁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결국 여러분의 삶은 속에 각인된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올드보이라는 영화 나왔는데 그 영화 보셨어요? 최민식 씨가 완전 미치광이 나온 영화 있었잖아요. 그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각인입니다. 딱 감옥 속에서 가다 놓고 늘 똑같은 시간에 TV 나오고 똑같이 내용이 나오면서 그대로 행동하도록 완전히 반복적으로 해놔가지고 각인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탈옥해서도 이제 추록이죠. 감옥에서 나가서도 똑같이 그 행동을 계속하죠. 아주 무서운 내용이죠. 사람은 그렇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아주 그림자 조직들이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는 이 세상을 흑암의 문화 속에 이렇게 빠뜨리려는 그런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든 영화를 보면 여러분 다 그런 영화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영화는 다 프리메이슨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모든 영화는 다 뇌이정. 여러분은 가서 보시지만 실제로 그 영화 배경 속에는 다 그런 그림자 정보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만든 영화를 보실 때 그냥 이렇게 보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수많은 심벌들이 나와요. 그 심벌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속에 계속 각인됩니다. 어느 정도로 나중에 친숙함을 느낄 정도로 각인돼요. 심지어는 한 필름과 또 다른 필름 사이에 그 약간 간격이 있잖아요. 필름이 쫙 지나가면서 이게 움직이는 동작으로 나오잖아요. 그 필름 사이사이에다가 심벌을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안 보이는데 이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그게 들어가고 있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도 무섭게 사람들 속에 뭔가를 각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라는 환경 가운데 어릴 때 자라면서 자 초등학교 딱 들어가서 주일학교 때는 유치원 때 주일학교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뭐 이렇게 배웠는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더니 갑자기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오지 않나 뭐 크로마뇽인이 나오지 않나 그러면서 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이렇게 진화론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자연시험 보면 거기다 또 써야 되고 각인됐습니다. 학교 가서 수많은 배우는 모든 학문이 다 뿌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학문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계속 각인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믿어질 리가 없어요. 인본주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진화론의 바탕이 된 학문이에요. 대다수의 학문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출발한 학문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사단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많은 흑암 문화, 이 세상 문화가 여러분 속에 또 들어가죠. 그 정도가 아니고 또 나름대로 세상 종교를 갖게 되면 그 종교가 또 그 사람 속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과거에 돛땄던 분도 계시고 불교 믿던 사람도 있고 점수를 많이 하던 분도 계시고 다 다양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제사 열심히 지내는 집에 자랐거든요. 우리 집안이 그래도 동네에서 아주 그래도 유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 마을의 어른이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친한 분이 누구냐? 풍수지리하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 풍수지리하는 할아버지 별명이 빠꿈인데 이 빠꿈이라는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되게 친했어요. 그래서 툭 하면 그 할아버지 놀러와요, 우리 집에. 그래서 밤늦게까지 역사 소설 있죠? 그 같이 읽으시다가 밤 늦으시면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랑 우리 할아버지랑 어디 가시냐면 산에 다니세요. 산에 뭐로 다니시냐? 당신이 돌아가시면 당신 묘자리를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명당인가 해서 명당을 둘이 이렇게 찾으러 가갖고 딱 찾아놨어요. 그래서 아예 당신이 묘자리 미리 찾아놓고 내가 죽거든 여기다 우리 묘를 써라. 다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근데 그 빠꾸미 할아버지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기가 있는 할아버지 같아요. 그 산에 가면 딱 풍수지리 보고 거기에 뭐가 있다 딱 맞추시고요. 그걸 잘 보는 할아버지. 근데 그 할아버지는 특징이 보면 그 할머니하고 같이 못 사세요. 그 할아버지는 작은 아들 집에서 하시고 그 위에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 위에 있는 형네 집에 가서 살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왼수고요.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랑 사는 작은 아들과 할머니랑 사는 큰 아들이 왼수예요. 동네에서. 남같이 살아. 왼수처럼 살아요. 그리고 그 큰아들네 집에 할머니가 사신 큰아들네 집에는 어떤 인생이냐면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이 여자분이 약간 모자라는 분이에요. 이 여자분한테 태어나는 애들은 다 모자란 애만 태어나요. 그래갖고 동네에서 봐도 알다시피 완전히 이렇게 모자란 애들 계속 그렇게 쳐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같이 모여 사는데 이 남자가 그 부인하고 애가 3명인가 4명이 낳는데 한쪽 방에 이렇게 살게 하고 여자분을 또 하나 얻어가지고 또 다른 부인하고는 또 다른 방에 자기가 살아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부인은 그쪽 한쪽 방에서 다 이렇게 좀 모자란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하나씩 죽어요. 이런저런 병에 걸려갖고. 그걸 막 방에 가면 이게 뭐 화장실인지 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그렇게 살아요. 그 첫 번째 부인은 막 죽도록 그 집의 노예야, 노예. 일만 맨날 하고 소처럼 부려먹고 일만 시키고. 그리고 그 둘째 부인을 통해 태어난 아들도 어느 날 뭐 고기 잡다가 전기로 뭐 고기 잡다가 전기 그거 감전돼갖고 죽고 막 이래.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술 취해가지고요 길에서 겨울에 누가 자다가 얼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둘째 아들 집안이나 큰아들 집안이나 막 완전히 다. 저는 봤어요. 거기서 야 저게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재앙이구나. 사단이 저렇게까지 한 집안을 완전 망가뜨려요. 그리고 가족끼리 왼수 만들고 재앙 가운데 빠져 죽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랑 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도 영향이 오죠.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한테 자꾸 뭐 조언 구하고 뭐 어쩌고 하더니 막 제사 제대로 차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릴 때 보면 제사 지내는 게 집에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 이런 제사 문화나 이런 것들 영적인 사실을 전혀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제사하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1년에 몇 번 하는데 그때도 뭐 저기 객지에서 손님들도 오시고 맛있는 음식이 꼭 있고 꼭 보면 이게
1년에 한두 번 올라오는 그 음식들이 거기 올라오고, 또 옛날에 김이 귀했는데, 김 팍 이만큼 막 쌓아놓고, 또, 막 계란을 또 삶아서 올리시는데, 꽃 모양으로 이렇게 탁 올리셔, 계란을 탁 이렇게 삶아서 올려놓으시고, 그러면 탁 제사 차리고, 자, 다 같이 절하자면 저도 막 넙죽 절하고, 막. 제가 제일 잘했거든요. 그러면 막 칭찬 엄청 해주세요. 야, 너 이게 절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칭찬 듣기 좋아하고, 막 열심히 절하고, 주일날은 교회 가고,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몰라. 그리고 제사 끝나고 나면 이제, 할아버지 앞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와요. 막 삶은 계란이면 막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같이 먹자고 전화해서, 같이, 그 재미가 좋아가지고, 제사하면 너무 좋았어. 막. 몰라가지고, 영적 사실을 몰라가지고. 그게 귀신 섬기는 거고, 재앙과 저주가 오른 통로인데,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 막, 제가 자다가 어릴 때 막 뱀이 막 날아다니는 꿈꾸고요. 막 날개 달린 뱀 있잖아? 그날에 막 꿈속에서 그 뱀들하고 내가 놀고, 막 어떤 데 도망가고. 이런 꿈속에서 막 가위도 눌리고 자다가, 이게 일어나 보면 막 코피가 쭉 흘러가고 막 바닥에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영적으로 상당히 혼미하게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저한테도 영적 문제 딱 들어왔는데, 이 강박 증세 이런 거 저한테 정신적으로 문제 왔고, 이게 우상 숭배한 집에 계속 오는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귀신 섬기는 정신 문제 안 오겠습니까? 당연히 오죠. 그리고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거의 뭐 이혼은 안 했지만 완전히 뭐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가정 다 깨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늘 다투시고, 집에 막 소 죽고 막 돼지 뭐 새끼 쭉 다 죽고 뭐 닭 죽고 막 이런 일이 터지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막 개도 많이 나고 막 벌떼도 막 집에 들어오고 잘 됐대요. 그래서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근데 집안에 막 재앙이 한번 오기 시작하는데, 저희 가정이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 그런 일이 터졌어요. 송아리를 안 되면 송아지가 죽고, 돼지가 새끼를 막 잡아먹고 죽고, 계속 재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형님이 서울 가자고. 우리 큰형이 목사님이신데 저희를 서울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서울로 나왔는데, 가문에요 그런 재앙 저주 왔어요. 그리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제사를 가져가셨거든요. 작은아버지 제사 가져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작은어머니 영적 문제 와버려가지고 원인을 모르겠는데 늘 아파. 원인을 모르는데 늘 아픈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우리 작은어머니 전도했는데요, 교회 다니셨어요. 교회 가셔갖고 이제 그게 끝났어요. 참 놀랍죠? 예수 믿으면 끝나 그게. 근데 우리 작은 집에도 큰 며느리 얻었는데, 큰 며느리가 영적 문제, 거의 신병 비슷한 거 있었어요. 그 이분이 그것 때문에 늘 아프고 앓으시다가 큰 며느리는 결국 죽었어요. 그 형님은 그 전에 예수 안 믿다가 지금은 뭐 얼마나 예수 열심히 믿는지.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작은아버지가 이제 겁을 먹으셨어요. 자기 며느리 죽었지, 또 자기 부인도 아프니까 이 제사를 어떻게 할까 하고 했는데, 셋째야 네가 가져가라. 그래갖고 우리 화곡동에 사는 우리 셋째 삼촌이 그거 가져가셨어요. 우리 숙부님이. 근데 우리 숙부님은 열심히 신앙생활 아니지만 뭘 알고 있느냐, 영적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제사는 조상님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 섬기는 거고, 결국 제사는 재앙과 저주의 통로고, 이거 아세요 우리 삼촌은. 교회 그래도 매주 그래도 교회는 출석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숙부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야 조카, 그 제사 왔는데 너희 형 불러가지고 우리 추도 예배 드리자 했다. 그 자기 이제 시골의 형님한테는 알아서 제사 잘 지낼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숙부님이 저희 형님 불러가지고 기독교식으로 예배 드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숙부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도 막 너무 본인이 잘하셨다고 이렇게 뿌듯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 집안의 재앙이 끊어졌구나. 우리 아버지도요,
젊은 나이 70에. 요즘 70 젊잖아요. 네. 암 걸려서 돌아가시고. 이게요, 재앙 저주가요, 이 제사 우상이요, 장난 아닙니다. 오전 예배 때 우상숭배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왜 우상숭배하는 거 분노했겠습니까? 우상숭배하면 인간은요, 완전 사단에 포로됩니다. 그래서 우상 가득한 아테네 가서 이 바울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큰 절간이 하나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향 줍니다. 문화로. 동네가요, 이상하니 흑암 문화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 이 교회가 들어서나는 건 엄청난 축복인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압구정에도 정말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들어섰다는 거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한 거고 너무나 큰 축복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옛날 거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우리 술 진짜 이러면서 이런 사람 있어요. 그 세주 한잔 괜찮았지 뭐 이러면서 그 닭발 족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담배 한 대 식후에 한 대 피면 꿀 마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그걸 그리워해. 약간 뉘앙스가 그리워하는 뉘앙스예요. 이게 뭐냐? 각인됐어요. 그래. 각인됐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이게 그리운 거예요. 또 신비주의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그거 그리워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뭐가 보이고 막 귀에 뭔 소리 들리고 내가 꿈꾸면은 바로 계시 나타나고 이거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신비주의 그 각인된 거거든요. 그 맛을 본 사람은 그거 그리워해요. 그러다 그거 잘 안 나타나잖아요. 답답해요. 어디 가서 금식기도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뭘 보고 와야 되고. 여러분 중도 금식하면 방언하고요. 무당도 방언합니다. 알겠죠? 그 무당도 딱 눈 감으면 필름처럼 척척척척 지나가 보입니다. 신비주의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눈 딱 감으면 필름이 쫙 지나가요. 뭔 상을 봤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비주의 옛날 하는 친구가요. 제 학교 갔을 때 대학원 갔을 때 얘가 식당에 잠깐 만나 얘기를 하는데 자기 팀하고 같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했더니 자기 기도한 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충영교련에 다녔었는데 자기가 기도한 팀이 있대요. 그래서 그 팀을 딱 데리고요. 자기 기도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냐. 무슨 팀인데 그랬더니 은사팀이래요. 은사 여러 반사함께 모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기도 참 열심히 하겠다 했더니 지금 우리는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기도 응답 어떻게 확인하냐?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는데 성령 충만해지면 눈이 아프대요. 밤에 낮게 막 기도하다 보면 눈이 그렇게 아프대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래. 그 생각할 때 기도를 하면 눈이 안 아파야지 아프지?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사인이라는 거 자기한테. 그건 너무 밤늦게 가서 잠 안 자고 기도하니까 빨리 가 잘하는 거 아닐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이런 걸 은근히 바래. 바위 같은 데 올라가서 다 손들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거 은근히 원한다니까. 제 귀에 음성 한번 들려주십시오. 나라 사랑한다. 이런 거 한번 들려달라는 거지. 이런 거 굉장히 사모한다니까. 그러면요 싹 사단이 알고요 혼미형을 보내갖고 싹 속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회가 안 돼갖고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왜 목회가 안 되냐고 막 그랬더니 음성이 들렸대. 사모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갖고 사모가 뭐가 문제냐고 또 가서 기도를 했더니 사모 때문이니까 사모를 좁혀라고 그래. 그래갖고 내려와서
사모를 막 자꾸 두드리패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갖고 친구 목사한테 전화해갖고, 아니, 지금, 어? 목사님, 지금, 당신 친구, 내 남편이, 어디 기도원 가서 뭐, 이렇게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하더니, 나를 때려야 뭐 부흥이 된다고 날 자꾸 때리는데 어떡하면 좋겠냐고. 근데 그 친구가 갖고,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하나님이 사모가 문제라고 때려갔다. 야,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가 많죠.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안산에 이런 데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안산에 사건이란 그 아이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지금 돌보고 있어요. 그 아이를 지금 치유해서 살리고 있는데 참 이상하죠. 이런 거요 맛보잖아요. 각인됩니다. 각인된 사람은요 지금 이런 메시지 깝깝해서 못 듣습니다. 가서 막 바로 체험해버리고 뭘 자꾸 해야 되지? 며칠 금식 해서 끝내버리고 뭐 이래야지. 툭 하면은 산에 올라갔다 온다. 3일 금식하고 있습니다. 완전 금식주의가 되고요. 말짱한 정신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금식은 그런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금식은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정말 뭐 음식을 먹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힘들어.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 내가 금식하면서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는 게 금식 기도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성교를 놓고 내가 성교하러 가야 되니까 하는 거지. 뭘 하나님한테 가서 내놓으라고 막 떼쓰는 그런 건 금식 기도 아닙니다. 그런 건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협박 기도라고 그러지. 하나님한테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나 창작거에 죽을 테니까 이런 기도지. 그래 하나님이 하도 불쌍해서 그냥 하나 뭐 주는 거지. 그런 거 기독교 아닙니다. 신대원 때 한 방에 이렇게 룸메이트가 딱 들어왔는데 4명이서 자는데 그 이제 룸메이트끼리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경건회를 인도를 해요. 근데 이 연대를 졸업하고 신학을 하는 친구인데 신학이 아니라 음악 성악을 하는 친구인데 대학원에 왔어요. 자기는 뭐 신학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냐.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건회 때 포럼하면서 그래, 기도 응답 어떻게 받으시냐고. 밤늦게 기도가 왔다고 들어 지금도. 총신대 그 신대원 거기 가면은 그 기도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받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는 자기는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들어. 손을 들고 기도를 한참 하면 하나님 응답을 준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을 딱 주시는데 손에 찌릿찌릿한 전기가 온대. 내가 생각할 때는 손을 너무 오랫동안 높이 들고 있으니까 이게 피가 흐르지 못하니까 오는 그 찌릿찌릿한 그 문제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한 신학과 학생은요 별명이 깨구리예요. 목소리가 할렐루야 밥 먹었습니까? 좋은 날입니다. 이런 식이야. 목이 왜 깨구리냐? 신학교에서 산에 올라서 밤새도록 기도해 있어요. 낮에는 학교 와서 수업 시간에 자요. 별명이 깨구리예요. 자기는 교회를 지면 불바다 교회라 친대. 불을 너무 좋아해. 불바다 교회. 그리고 교제도 만든다고 하더라고. 전도운동 하니, 야, 내가 대학 전도학교 하면 될 것 같더니, 역시 전도를 하려면은, 교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나도 교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불바다 교제 만드는데 아직까지 나온 걸 내가 못 봤어요. 근데 진짜로 이 친구는 산에 가서 뭐 들어요. 귀에 듣고, 뭐 막 방언하고, 뭐 깊이 막 기도하고. 문제는 삶이 안 돼. 공부도 안 되고 삶이 안 돼. 방관하죠. 바꿔 살아. 아니 하나님께서 왜 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막 그렇게 괴롭히겠어요? 네? 밤에 가서 기도하라고. 자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괴롭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이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평생 귀신 종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이요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문제가 버려요.
이래가지고요, 뭐, 이상한 목사 많습니다, 진짜. 진짜, 어디 가보면. 그래서 몇 개월 만에 막 목사 안수 받고 온 사람도 있고, 진짜. 속성으로 뭐 받았다나, 뭐 이래. 이제 너무 심각한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각인된 거, 이거 무섭습니다. 특히, 신앙 각인은, 이건요, 진짜 평생 가. 이게 빠져나가질 않아요. 신앙 각인.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누구한테 신앙생활을 배웠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차라리 뭐 안 들어간 게 나아요. 그냥 저는요 이렇게 뭐 교회 자 열심히 안 다녔다는 사람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 그 사람 차이 났더라고.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근데 뭐 너무 오래 열심히 다닌 사람들은요 빼내는 게 더 힘들어. 틀린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복음은 전무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영적인 병화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신앙이 병이라고 그래요. 병이에요, 병. 병이 와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기도원 때 가보면요. 약간 막 간 사람 많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약간 맛이 가 있어요. 누가 봐도 알아.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해요. 뭐가 각인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각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한테 30분간 설명했어요. 각인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속에 첫 번째로 내 속에 각인된 걸 치유해야 됩니다. 오래도록 각인된 것. 여러분에게는 어릴 때부터요. 쭉 지금까지 오는 동안 12가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12가지 문제가 각인되어 있다니까. 제일 첫 번째로 근본 문제가 각인되어 있어요.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 원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근본 문제예요, 그게. 원죄.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의를 택할래, 죄를 택할래. 나도 모르게 죄를 쉽게 택하는 여러분 속에 그게 있다니까요? 각인돼 버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 자라면서 어떤 문제가 오죠? 그 근본 문제가 뭐죠?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 문제가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 보면 뭐가 오죠? 가문의 문제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결혼해서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로 타락하는 이 가문의 문제. 이게 여러분이 원한 게 아니고 그런 가문에 태어나 버렸어요. 저도 태어나 보니까 자라다 보니까 약간 이상해 우리 집안이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가문의 그 각인 속에 자랐습니다. 그 속에 언어, 문화 다 배웠습니다. 영향받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막 제사들 지내고 이런 속에 자란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이제 여러분이 어느 대한민국의 이 사회에 딱 태어났죠. 사회 문제 있어요. 어느 마을에 딱 태어났어요. 근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하고 반대하는 문화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 속에 여러분 살았어요. 바벨탑 그 문화 속에. 이거 보세요. 우리가 날 때부터 근본 문제, 가문의 문제, 그리고 이 바벨탑 사회, 이 속에 자란 거예요, 우리가. 그게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여러분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바벨탑 지식 배운 겁니다. 그죠? 그대로 각인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뭐가 오죠, 이제? 여기에서요, 세상의 문화가 쫙 온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 무슨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문화는? 하나님 없는 문화는 무속 문화죠. 바울 팀이 전도하러 가니까 구브로 섬에 바보라는 그 지역에 누가 있어요? 박수무당 엘루마 딱 있어요. 박수무당 본 적 있어요? 네. 저는 하도 무당전들 많이 다녀가지고 딱 박수무당 그 갔더니요 딱 사진 걸어놨더라고. 돼지 2마리 없고 칼날 위에 선 거 찍어놨더라고. 박수무당. 이야 이 무당 쎘네. 예. 네. 쌤은 뭐합니까? 그리스도 앞에 꼼짝도 못하고. 네.
참 징그럽죠. 돼지를 잡아 그걸 등에다 엎고 그걸 뒤집어 쓰고 칼날에 올라서 춤추는. 성경에서는 원래 돼지고기 되게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먹지 말라고 돼 있어서 뭐 기독교인 중에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 아니니까 드셔도 돼요. 예.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난 거니까.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 돼지에 대한 그 터부하는 그게 지금까지 있어서 돼지고기 안 먹는 유대인들이 많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돼지고기입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이방 신들한테 제사 지내는 게 돼지로 쓰였거든요. 고대 사회에 그 중동 예수님 사시는 그 근동에도.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고 참 비슷한 거구나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점쟁이. 참, 오늘날 보세요. 점술 산업이 최고 잘 됩니다 지금. 압구정 보세요. 곳곳에 딱 타로점. 성황리에 잘 되고 있습니다. 고속터미널 가보세요. 딱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마다 깃발 꽂아놓고. 지금 요즘에는 아예 부적도 쫙 다운받으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서 하는 사람 있고, 요즘에는 부적도 금으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지갑에 딱 넣고 하는 사람. 점술산업. 일본도 가보면요. 일본 미장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쫙 그 잡지책 있잖아요. 보면 다 점술로 써 있습니다. 이게 쫙 세상 속에 지금 사단이 퍼뜨린 문화죠. 사도행 19장에 뭡니까? 우상문화. 쫙 퍼져 있습니다. 완전 우상으로 떡칠해 놨습니다. 지금 현대인들한테 우상이 뭐죠? 세 가지 S죠. 그죠? 3S라고 하잖아요. 스포츠, 그죠? 섹스, 스크린, 그죠? 요게 지금 사단이 세상을 딱 잡고 있는 우상문화잖아요. 그리고 하나도 안 보여. 뭐니 해도 머니, 돈, 그죠? 사람 다 거기 잡혀 있잖아. 마지막 때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보다 돈을 사랑합니다. 이제 미국의 대다수의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도 마찬가지고 전세가 다 뭐가 되죠? 다 돈의 노예가 되고 있죠. 여러분 카드 쓸수록 포인트 쌓이고 유익 남으니까 현금보다 카드 쓰게 되죠. 그게 다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가 뭐예요? 빚지는 거거든. 그게 다 빚을 지게 만들어요. 전 국민이 다 빚지게 만들어요. 미국 사람들 거의 다 빚이 있어요. 다 빚지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든 거 인간이. 여러분 돈의 노예 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다스려야 되지. 거기 잡혀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경제 파탄오고 이런 사람들, 경제 규모 안 되는 사람들은 카드 쓰지 마세요. 카드 쓰면 안 돼. 그런 사람은 관리가 안 돼. 그래서 현금으로 써야 없으면 안 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카드는 막 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하는지 알지도 못해. 그리고 긁는 게 상당히 재밌거든요. 요즘 하나카드는요, 딱 긁고 나면 뭐 더 있냐, 다 여기다가요, 뭐 무슨 상품 받는 거 포인트 다 클릭하면 당첨되는 그것도 있어요. 꽝도 있고 뭐 축하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경품 당첨 같은 게 있다니까. 그거 재밌다니까. 사람들 다 빠져들게요. 세상 문화가 다 우상 문화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6가지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인간의 가문, 이 근본 문제, 가문의 문제, 사회의 문제, 요 속에서 뭐가 오죠? 3가지 무속, 점술, 우상문화, 그죠? 이 흑암문화에 다 빠져든단 말이에요. 이게 다 문화가 뭐예요? 사람을 각인시키는 거잖아. 우상문화 속에 자란 애들은요 그대로 삽니다. 알았죠? 그대로 합니다. 우상문화 속에 자랐기 때문에. 제가 요원이가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나눠줬다고 해서 영어로 된 책을 몇 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빠 이거 줬다는 거야. 읽어달라는 거야. 근데 이거 읽어주려 하는데 딱 첫 판부터 끝까지 뭐냐 다 매지션에 대한 거예요. 다 마법사 얘기야. 다 마술사 마법사. 이야기 소재거리가 그런 거 보세요. 다 그런 거예요. 다 애들이요 뭐
무슨 마사라 무슨 요원이 그 주문대원에 아브라차차카 뭐라팍 주문해 오면 뭐가 갑자기 뿅 나타나고 뭐. 다 그런 걸 가르쳐요. 애들 만화 영화 보세요. 다 주문해 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주문대였냐? 15년 전 얘기인데 제가 중고생들 사역할 때 걔들이 어떤 만화에서 나온 주문이라고 외우더라고. 그 주문이 뭔가 봤더니 귀신 영접기도예요. 그 마왕이시여 오셔갖고 내게 임하시고 뭐 날 다스리시고 이런 내용입니다. 내 주인 되어주시고 이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거 바꿔놔가지고 주인 바꾸는 거 완전히 얘들 완전 영접하게 만들어놨어. 일본에서 들어온 만화가 더 심각합니다. 이래가지고 흑암 문화가 쫙 장악해 버렸어. 그 속에 자란 애들은 당연히 마법 좋아하고 마술사 좋아하고 해리포터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쫙 들어가죠. 그러니 여기서 뭐가 옵니까? 드디어 옵니다. 6가지 문제 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 문제 딱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개인의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흑암이 각인된 흑암 문화 속에 각인된 사람은 그 흑암 문화가 각인된 거, 흑암의 지식 이것이 각인된 사람은요 당연히 영적 문제 딱 오게 돼 있어요. 저는 다행히 그래도 복음을 듣고 자라 그렇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복음 어릴 때 가르치라 강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복음 안 가르치는 시간은 딴 게 각인되고 있다고 보면 돼. 따라잡시다. 우리 자녀에게 복음 안 집어넣으면 그 시간에 흑암이 각인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맞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릴 때나 여러분이 애들 붙잡고 있지? 좀 크면 여러분한테 안 붙어 있어요. 엄한 때만 돌아다니면서 세상 문화 막 경험하죠. 막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준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도 스마트폰 들고 애들이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붙잡고 예배 끝나자마자 스마트폰 붙잡고 있고 계속 흑암 문화가 다운로드 되고 있는데 제 후배 어린이 사역자 애를 만났어요. 얘가 그러더라고. 오빠 진짜 교회에서 보면은 막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안에 그 인터넷 되는 존이 있대요. 거기 애들이 가갖고 다 이러고 있다는 거야. 다 거기 가서 뭐하냐 막 게임하느라고 애들이 다. 여러분 복음 각인하지 않으면 애들 속에 다 흑암 각인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마귀 속이는 자 이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 문제 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5절에 당연히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이 딱 들어가 있어요.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죠? 종교인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 바리새 종교인들한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거 보인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러니 당연히 뭐가 찾아옵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보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당연히 뭐 찾아왔어요? 귀신 들리고 온갖 영적 문제 다 찾아오고 질병 찾아오고 그래서 그 땅이 무슨 땅이 됐어요? 흑암의 땅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빌립이 복음 전하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람들이 막 치유되고 났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결국 어떻게 되죠?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후대한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저주가. 이게 영적인 저주의 대물림입니다. 이게 12가지인데 이 12가지가 그대로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자, 여러분이 불신자 한 명을 만났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한 명 만났다. 반드시 12가지 각인되어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알아요. 12가지 그대로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 12가지 하나하나 뽑아내셔야 돼요. 하나하나 뽑아내고 거기다 복음 심어야 돼요. 그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 가보면. 그러니까 그거 각인되어갖고 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살아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안 다니는 사람은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 이혼율과 불신자 이혼율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자신의 가문에 내려온
영적 문제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영적 문제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사실에 무지하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영적 지식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다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 교회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있다 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일 성수란 게 뭐예요? 그냥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메시지도 다 놓치고. 눈물 흘리고 와요. 교회 가서. 그렇지만 메시지는 하나도 든 게 없어요. 현장에서 살 수 있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말씀이 있어야 이기지. 이길 힘이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다들 목말라갖고 지금 뭐 CTS, CBS, FEBS 곳곳에서 막 메시지는 막 쏟아져 나오는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갈급해 있다니까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거 똑같아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다 하면 좀 너무 미안한 얘기고 복음이 너무 희미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음 좀 얻어먹으려고 여기저기 선교단체 기후 그런 거 제가 많이 봤거든. 그 교회는 왜 다니냐 했더니 교회는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가는 거고 목사님 눈치 보고 가는 거고 갈급한 그 영혼은요 딴 데 가서 얻어먹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메시지 좋은 데 얻어먹고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각인된 거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동기와 사명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게 동기냐 아니면 사명이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동기는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은 동기를 품어야 되죠.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인생에. 그런 걸 말한 게 아니고 틀린 동기. 12가지에서 내려온 그 동기. 그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갈 때 그 동기만 버려도 성령이 더 받습니다. 롯이 아브라함 따라갔던 롯이 동기 갖고 따라간 거다. 결국 동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네가 선택해라 먼저. 그럼 나는 다른 거 선택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동기가 충만하니까 뭘 선택합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성 막 풍요의 땅처럼 보이는 막 그 향락의 도시 그로 가잖아요. 그래 빠져서 완전 망하잖아. 그게요 각인된 거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요 시기심 가운데요 거짓말로 헌금하고 이렇게 하다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잖아요. 그죠? 쌍미의 비극이 오잖아요. 이거 보세요. 동기.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 동기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자녀는 동기 갈수록 손해요. 성령인도 받기 힘들다니까. 여러분은 동기를 버리시고 대신 뭘 가지시느냐? 복음 안에서의 사명을 딱 가지세요. 사명을 딱 가져요.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내가 생을 걸고 살아야 될 이유.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갖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조금만 하나님을 체험해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느 날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게 싹 밖에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랬어요. 저도 뭐 사명 가서 잘 몰랐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래 나는 이런 가문에 태어난 거 보니까 이런 가정 속에 태어난 거 보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나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고 나는 복음으로 가정들 치유해주고 이 후대들 치유해줄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막 늘 전도했어요. 신학생 때. 하여튼 신학생 때 저는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50% 현장 가는 50% 딱 똑같이 한다고 밸런스 맞게 한다고 해서 틈만 나면 막 현장 가서 전도했어요. 총신대 일대 주변에 뭐 서울대, 뭐 중앙대, 뭐 숭실대, 막 주변에 막 무당집. 그러면 시간 나는 대로 막 전도하러 다니고 과외하면 과외하는 대로 다 전도하고 막 늘 전도하러 다녔어요. 내가 그래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느 날 보니까 내 상처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내가 증인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상처투성인 나를 주님이 치료하셨다고 하면서 제가 증인되어 있고 저의 증거의 메시지를 듣더니 이 사람이 치유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무능한 사람인데 내 무능이 치유돼 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복음 알게 된 걸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필요한 사람이 됐다면 무능이 끝난 거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이 됐더라니까. 저를 필요한 사람이 많아졌어요. 무능이 치유된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12가지에 찌들어 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게 치유더라고요. 네. 여러분 속에 찌든 거 있어요. 그거 빠져나가셔야 돼요. 거기에 순수하게 복음이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찌든 거 빠져나와 그 자리에 순수하게 복음의 말씀이 딱 각인돼요. 이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때 치유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속에 원래 각인되어 있던 그거 뽑아버리고 거기 말씀이 탁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인된 거 안 바꾸면 인생 평생 방황합니다. 연세 드신 분일수록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50년 살았다. 50년 동안 뿌리냈다고 보면 돼요.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했어요? 5년 했어요?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그거 50배 갱신에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각인된 게 안 빠져나간 사람은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이 메시지를 암송하고 막 계속 들으시고 이 메시지를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하고 암송하시고 늘 기도로 바꿔보세요. 잘 때도요. 말씀 암송하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암송하면서 일어나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아보세요. 그리고 집에도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막 화장실에 말씀 붙여놓고 막 화장대에다 붙여놓고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식탁에다 붙여놓고 문 입구에 출입구에 딱 나가면서부터 딱 축복의 문구를 하나 딱 문짝에다 붙여놓으세요. 문 열고 나가면서 딱 축복의 글 읽고 그거 읽고 딱 나가도록 영접 기도문을 써놓고 영접하고 나가든지 예? 그렇게 해놓으셔야 된다니까. 늘 말씀 있는 줄 가까이 있어야 돼요. 왜? 그거 안 있으면 딴 거 계속 각인되고 있어. 드라마 좋아하는 분들 계신데 드라마 보실 그 앞에다가요 딱 말씀 딱 적어놓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가 아니면 TV가 목자신가 딱 이렇게 써서 붙여놓으시라니까. 붙여놓고 그래 여호와가 목자신데 주에 1시간만 TV 딱 또 붙여. TV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별로 도움될 게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한 권 읽든지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너무나 스트레스 푸는데 도움되시는 분은 그 시간에요 운동하세요. 그럼 굉장히 유익합니다. TV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그 허구인데 뭐 응? 그 진짜요? 배용준이 그 잘났지만 그 배용준이 진짜 뭐 그렇게 TV에 나오는 그 주인공 같은 사람이요? 전혀 딴 판인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막 일본의 아줌마들 연사하면서 미쳐갖고 날때 근데 자 사단이 보면 웃습니다. 알았죠? 네. 여러분이 속에 각인된 걸 오늘부터 말씀으로 바꾸시는데 사명 딱 붙잡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세요. 사명 딱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체험해보세요. 하나님을 체험해보세요. 그러면 그 어느 순간 여러분 속에 찌든 것이 싹 빠져나가고 치유되버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각인된 것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두 번째 여러분한테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미래 앞으로 일어날 걸 오늘로 앞당겨 보는 걸 뭐라 그래요?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이 딱 보입니다. 사명을 넘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갖고 계신 그 뜻이 나한테 딱 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천명이라고 그래요. 그 천명이 딱 옵니다. 그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나한테 오게 돼 있다고요. 저는 받았어요, 비전을. 별처럼 쏟아지는 비전을 받았다니. 저는 기도하면요, 막 너무 벅차갖고 눈을 못 감겠어.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별처럼 막 쏟아지는 비전이 막 확 오기 때문에 이거 막 도저히 너무 벅차서 막 눈을 못 감겠다니까. 나 눈 뜨고 기도할 때가 많았어. 너무 벅차갖고 막 그 정도로 비전이 쏟아져 옵니다. 그 전에만
지금 우리 이 비전을 다 이루려면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 쳐다보면 이빨 빠지듯이 빈자리 쳐다볼 때마다 아이고 지금 좀 빨리 다 차갖고 지금 빨리 지금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 세우고 지금 빨리 우리 학교 세워서 후대 키우고 지금 빨리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응? 애들 저 세상 학교 보내갖고 저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딱 유치원 만들어갖고 제대로 복음 신고 엄마들 불러갖고 부모 교육시키고 선생님들 선생님 교육시키고 애들은 교회 데리고 와서 복음도 심고 이래갖고 유치원 졸업하자마자 딱 복음 스쿨 만들어갖고 딱 초등학교 복음 들어가서 선생님들 쫙 깔아갖고 어릴 때부터 복음 심고 그래갖고 세상 학문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 어릴 때부터 쫙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복음에 뿌리는 학문 만들어가지고 그래 나중에 중고등학교도 세우고 막 대학도 세우고 해서 신학교도 세우고 이거 해서 진짜 이 시대를 개혁을 해야 되거든. 세계 25,000 대학에 다 선교사 파송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다 와 있어요. 그거 할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비전을 같이 이룰 사람입니다. 여기 와 있어요. 비전을 포기하십니다. 저는 나처럼 가정에 상처 입은 아이들 그 후대들을 치유하면 제자가 됩니다. 제자의 특징은요. 속에 뭔가 한이 있습니다. 이 제자의 특징이에요. 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딱 복음으로 바꿔주면 이 사명으로 바꿔주면 이 사람이 사명자가 돼서 제자가 됩니다. 그거 해야 되거든요. 뉴질랜드에서 제가 뉴스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중고 13세 아이들한테 콘돔을 나눠주기 시작했대요. 뉴질랜드는 그 청소년들이 너무나 임신을 많이 해가지고 아예 나라에서 콘돔을 나눠주라 13세 되면 언제든지 받아가도록 콘돔 교환권만 만들어주라 이렇게 했다고.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뉴질랜드만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거든. 그죠? 누가 나눈 애들이죠? 청소년들이 막 나눈 애들. 걔들 막 전 세계로 지금 팔아넘기고 있거든요. 걔들이 어떤 이상한 놈 집에 가서 잘할지 몰라요. 게이 집에 가서 잘할 수도 있고. 알았죠? 별 희한한 데가 잘해요. 제대로 된 부모 만나면 다행이겠지만 어떤 애는 유대인 집에 가갖고요 유대 신자가 됐더라고요. 자 여러분 누가 그들을 살려야 됩니까? 누가? 그 후대들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나는 눈물 나더라고. 야 진짜 저 애들을 앞으로 이런 시대 오면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콘돔 나눠주는 시간도 온다니까? 그럼 애들이 책임감 없이 애 막 낮에 끼고 여기저기 버리고 다녀요, 이제. 어떡하냐고, 이 시대를. 그 상처 입은, 어릴 때부터 상처 가운데 태어난 그 애들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범죄자가 돼요. 사회에 문제가 된다고요. 그럼 이 세상은 점점점 타락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깨진 가정 속에, 아픈 가정 속에 또 아픈 가정이 태어나고, 또 아픈 가정이 태어나고, 이 세상이 병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가정이 병들면 세상은 병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건강한가, 병들었는가는 어딜 보면 알아요? 가정을 보면 알아요. 교회를 보면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 가정이고 교회고 사회가 병들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엘리트들이 일어나서 책임감 있게 시대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 대한 비전, 교회에 대한 비전, 앞으로 현장을 찐 사람들이 만드는 신학에 대한 비전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젊을 때 열심히 현장 뛰고요. 저는 어느 정도 나이 들면은 신학교에 들어갈 겁니다. 신학교에 가서 후진들에게 복음 안에서의 목회, 전도를 제대로 누리는 목회가 뭔지를, 그리고 신학도 현장을 아는 자의 신학이 뭔지를 우리 후진들에게 전달하려고 해요. 그래서 후배들이 제대로 현장을 아는 신학을 공부해서 미래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자, 세 번째입니다. 비전이 보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각인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요, 내 평생 달려갈 비전이 딱 보여지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딱 나타났으면 그때부터 여러분한테 말씀이 새롭게 와닿기 시작해. 딱 와닿아요. 그때는요, 말씀이 그냥 올 정도가 아닙니다. 막 팍팍 가서 꽂힙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에게 막 하나님 말씀이 막 팍팍 가서 꽂히면서 임합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책을 봐도, 어떤 자료를 봐도 그게요, 이전에 봤던 거 다 새롭게 딱 와닿아요. 저는요, TV를 봐도 새롭게 와닿고, 신문을 봐도 새롭게 와닿고, 어떤 책을 읽거도요, 새롭게 와닿아요. 영화를 봐도요, 와,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큰일 났다, 지금.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영화 볼 때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 지금?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이 각인됩니다. 현장 가는데 새로운 각인들이 막 일어납니다. 현장 갈 때마다 저는요, 그래, 현장 곳곳에 좀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현장을 살릴 전도 캠프팀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문화를 볼 때마다 안타까웠고 내 능력 없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밖에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제자를 분명히 준비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화를 개혁할 제자들을 나한테 부질 것이다. 그래서 문화 정복하는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치유받을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건강한 이성교제, 데이팅할 수 있는 문화 만들어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학교에 올바른 보건가정 이런 문화 만들어야 되고, 신혼 부부들이 가정 이룬 문화 만들어야 되고, 부부 교실 만들어야 되고, 부모 교실 만들어야 되고, 지금 꽉 찼습니다. 저는 문화 볼 때마다 문화를 정복할 팀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음악 때문에 지금 애들이 다 병들고 있습니다. 잘못된 음악 때문에 만들어야 됩니다. 몇몇 성인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젊은 여자애들을 뭐 벗었는지 입었는지 그래갖고 TV 내보내갖고 그거 갖고 돈 벌고 뭐 그렇게 하는데, 참 심각하죠. 빨리 문화 바꿔야 되거든요. 문화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 정복할 팀 나와야 돼요. 현장을 제대로 살리고 문화를 제대로 살리려고 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선교 기업하는 사람 나와야 된다니까. 선교 기업 나와서 그 선교 기업한 걸 막 선교를 밀어야 무슨 선교를 하지. 그래야 문화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연극도 만들고, 그리고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후대를 위한 그런 예방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야 선교사도 파송하고 문화 선교사, 대학 선교사, 학원 선교사, 가정 선교사 막 곳곳에 만들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 할 선교경제 나와야 돼요. 경제를 정복할 팀. 로마서 16장 1권한테 팀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그 말씀 응답받을 사람이기에 하나님 오늘 말씀 줄 믿습니다. 사실적으로 하세요. 사실적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실적으로. 처음에는 없이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 내가 오직 주님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역사하심을 하겠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만남 주십니다. 그리고 문을 여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황금어장을 딱 만나게 하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이제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세우면 돼요. 오늘 여러분한테 세 가지 얘기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각인된 것 치유받으시고, 그게 말씀을 새기시고, 여러분 찌든 것들이 빠져나가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의 비전이 딱 보여져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 각인되기 시작해요. 새로운 각인이 시작돼요. 그때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 모든 자료, 책, 현장 가면 새로운 각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팀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지금 종교다원주의는 이걸 버리고 있죠. 종교다원주의 주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한 패밀리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하죠. 아주 달콤하죠. 그 앞장서는 게 통일교고, 문선미 아들이 열심히 지금 그거 하고 있죠. 그래서
무지한 목사들이나 무지한 한국교회가 WCC에 동참해왔고, 지금 WCC, 지금 유럽의 WCC가 다 망했잖아요. 유럽이 WCC 다 망했거든요. 유럽 교회가. 유럽 교회가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움직일 돈이 없어, WCC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아시아로 온 거예요. 왜? 자금 수혈하려고. 그 마귀 종노릇하는 WCC에다가 자금을 수혈시켜준 교회가 있는데 어디요? 그게 대한민국 교회예요. 이번에 부산에서 크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죠? 오직 하나이시다. 구원의 길이 열어있다면 하나님이 열으신 거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5절에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어느 정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다만 하나님 가둬놓고, 하나님 저 왔어요.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든 영혼 끌고 왔어요. 위로해 주세요. 예배 끝나고 감사해요. 눈물 흘리고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또 찾아올게요, 하나님. 예배당 화려하게 만들어 거기다 가둬놨어요, 하나님. 여러분, 24시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생각을 해야 돼. 사랑하는 연인은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 고옥정 집사님 어느 날 진짜 복음 확실한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 고옥정 집사님 눈빛이요 반짝반짝해요. 지금은 약간 멍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반짝반짝 한다니까. 그러면 저는 청년사역 오래 해서 바로 알아요. 눈빛만 보자마자 얘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구나. 바로 알거든요. 그게 아니는 청년들하고 눈빛이 다르다니까. 그러면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4시로 갑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귈 때요 24시간 생각했어요. 지금 뭐 할까? 전화하고 나중에요 막 배터리 다 떨어져갖고 충전기 꽂아놓고 전화하고 막 그랬다니까. 그런데 사랑이란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나는 겁니다. 그쵸? 하나님 사랑합니까? 어느 정도로? 어려울 때만 하나님 생각납니까?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퍼스트로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첫 자리에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뜻이라는 건 뭐예요? 의지. 그걸 다해라. 힘을 다해라.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성경에는 뭐라냐? 목숨을 다해라까지 나왔습니다. 6절에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말씀을 노트에다만 새길 게 아니라 어디다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길 축원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되네. 마음속. 새기려고 하면 각인이거든. 그게 각인하려면요 계속 듣고 보고 듣고 또 되새김질하고. 소가 위가 4개잖아요. 되새김질하 또 4개 되새김질하. 여러분은 위가 몇 개 있어야 돼요? 7개 있어야 돼. 일주일 동안이니까. 알았어요? 되새김질하고 월요일날 되는 화요일날 되는 저는 저녁마다 잘 때는 밤에 자기 전에는 강단 메시지 매일 각인합니다. 아침에는 오늘의 말씀 기도수 갖고 묵상하고, 저는 밤에는 강단 말씀, 아침에는 기도수 말씀. 그리고 늘 이렇게 이번 주 내게 주신 말씀, 오늘의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연결되죠. 여러분 속에 말씀이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이 다 각인돼야 돼. 각인하는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세요. 제일 좋은 게 뭐냐? 많이 읽고 듣고 외우는 겁니다. 제일 좋습니다. 아예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것. 그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서남북 전후 좌우 돌아서기만 하면 다 말씀 보이게 만들어놓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 아셨죠? 여러분 이마를 쳐다볼 때도 애들 눈에 뭐가 보게 만들란 말이에요? 말씀 보이도록 이마에다 말씀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마에다. 알았습니까? 어떤 애들은 보니까 막 영어로 막 크레이지 걸 이런 거 막 붙여하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영어 들은 거. 그거 하지 말고 말씀 붙이고 다니세요. 배드걸, 배드볼 막 그런 거. 그건 나쁜 말을 왜 붙이고 다녀 그렇게?
그게 사회에 반항하는 히피문에서 나온 건데, 복음을, 말씀.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우리 집 냉장고에는 중국집 마크가 붙어 있는가? 내 책상에는 어마한 데만 지저분한 거 가득한가? 내 침대맡에는 뭐가 있는가? 화장실에는 뭐가 붙어 있는가? 식탁에는 뭐가 붙어 있는가? 이제부터 여러분 집 모든 곳에다 말씀을 도배하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 도배 한번 해보세요. 쫙 다. 도배지 싹 다 바꿔서 말씀 도배 쫙 다. 눈에 보일 때마다 말씀 읽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번 주 강담에서 나왔으면 이걸 막 그대로 각이나 붙여놓고. 말씀. 이거 얼마 안 되잖아. 이번 주 다 외워버려요. 알았어요? 이거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 애들한테 외우기 시키는 거 이게 지금, 이게 쇠마라고 해서. 쇠마, 이스라엘. 이거 외우는다니까 애들은 어릴 때 노래를 만들어갖고. 들으라 이스라엘 이거. 말씀 각인하기를 축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릴 때부터 말씀 각인한 사람 중에 다윗입니다. 양치면서요, 시를 지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그 묵상한 성경 말씀을 시로 옮겨서 지었어. 그 반절이 다윗이 지은 것이 시편의 반절입니다. 이 다윗이요, 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왕이 될 걸 다 비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나중에 골리앗 앞에 섰는데요, 새로운 각인이 딱 현장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을 불리죠. 여러분 속에 이런 다윗 같은, 오늘 신명기 6장 같은 이러한 각인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우리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12가지의 각인된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내고 그 자리에 복음과 사명과 천명을 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말씀 묵상하며 시를 짓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며 미래 왕이 될 비전을 보며 이제 현장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이 각인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하나님께 올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의 말씀 위에서 새는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오래된 각인된 것들 12가지 그것을 뽑아내고 복음의 말씀을 각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천명을 각인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비전이 각인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새로운 것들이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대를 치유하는 각인 치유의 응답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1세기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은 근본 문제에 잡혀 있으며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지금도 가물에 흐르는 우상을 숭배하며 저주 가운데 잡혀 있으며 이제는 사회에서 주는 바벨탑의 그 지식 우상에 잡혀 있어 지금 사람들은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 속에 빠져 병들어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로 개인의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으며 우상을 숭배하며 정신문제, 또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대 문제로 지금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12가지의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각인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뽑아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심게 하시고 우리 속에 각인하게 하셔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여 진정한 사명이 일어나게 하시며 진정한 천명이 발견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 계신 비전이 보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그 속에서 우리 현장 갈 때마다 하나님 오래된 찌든 것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며 이제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것으로 각인이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들에 각인되어 오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 계시는 중요한 올바른 지식들이 각인되어지고 현장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소원과 응답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한이 우리 속에 각인되며 하나님의 그 각인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땅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깊이 각인된 것들이 복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오래된 각인된 것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 발견되어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집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발걸음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사단은 온갖 흑암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각인할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과 비전을 각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각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4절 한번 더 합시다.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각인된 것을 바꿉시다. 각인된 것을 복음으로 치유합시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속에 오래도록 각인된 것들을 이제 복음으로 바꾸고 사명으로 바꾸고 천명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말씀으로 바꾸어 하나님이 주는 비전 속에서 이제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서게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의 현장에, 학업의 현장에 또 우리 일본의 지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세계 25,000 대학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 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